사투리로 책 읽어주는 남자.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1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제6장 창조주 하나님께 이르게 하는 안내자요 교사로서 성경이 필요하다. (1)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만 자신에 대한 실제적 지식을 알려주신다. 하늘에서나 땅에서 모든 사람의 눈에 비치는 광채는 너무나 선명해서 인간의 배은망덕에 대한 일체의 변명을 될 수 없게 할 정도로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동일한 죄에 연루되도록 하기 위해 피조물 속에 묘사된 자신의 임재를 모두에게 예외 없이 나타내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 앞으로 정확하게 인도할 수 있는 다른 더 훌륭한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 빛을 더하셔서 이 말씀의 빛으로 구원을 알게 하신 것은 무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로 더 가까이 그리고 더 친밀하게 모으고자 하셨던 자들이 이 특권 누리는 것을 합당한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불안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유대민족을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른 민족과 같이 망각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들 주위에 울타리를 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같은 방법으로 우리들을 그에 대한 순수한 지식 안에 묶어 두십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견고하게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까지도 곧 타락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안이나 약한 시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앞에 아무리 아름다운 책을 펴놓는다 해도 그것이 그저 어떤 종류의 책이겠지 하는 정도만을 알 뿐 단 두 낱말도 해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경의 도움을 받으면 분명히 읽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그것 없이는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 마음속에 모아주고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제하여 주시며 참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가르치기 위하여 무언의 교사들을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가장 거룩한 자신의 입을 열어 친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백성이 어떤 신을 경배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들이 경배해야 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교회를 위하여 이 계획을 세우시고 이 평범한 증거들 이외에도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보다 직접적이고 확실한 표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지식. 아담과 노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다른 족장들이 자신들을 불신자들과 구별짓게 한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틀림없이 이것의 도움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영생의 소망을 갖도록 그들을 조명하여 준 특유한 신앙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기기 위하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서뿐만 아니라 구속주로 알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의심할 바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지식에 도달하였습니다. 순수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으로 알게 해주는 지식이 먼저 옵니다. 그 다음에 죽은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다른 내적 지식이 더해집니다. 그리고 이 지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단지 세계의 근원이요 또 삼라만상의 유일한 창시자요 통치자로서 뿐만 아니라 중보자의 위격으로 나타나신 구속주로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의 타락과 자연의 부패에 관하여는 아직 취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구제 수단에 대하여는 다음에 논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독자들은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양자로 삼으신 계약에 대해서는 아직 논하지 않고 있으며 또 모든 세계를 통하여 신자들을 불신자들과 구별한 일부 교리에 대해서도 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그리스도의 기초를 두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는 이 세계의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이 모든 허망한 잡신의 무리들과 확실한 특징들에 의하여 구별된다는 것을 성경으로부터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만을 논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시기에 가서 구속에 관한 문제를 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이에 대한 많은 정언을 이끌어낼 것이며 또 율법서와 예언서에서도 명백하게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정언을 인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목적은 세계를 지으신 분으로서의 하나님이 성경에 명백하게 계시되어 있다는 것과 우리가 미로에 빠져 불확실한 신성을 찾아 헤매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야 하는 내용이 성경에 설명되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 그러나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자신을 신탁이나 환상으로 알리셨던지 혹은 인간의 사역이나 일을 통하여 알리셨던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넣어주셨습니다. 하여튼 확고하고 확실한 가르침이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으므로 그들이 배운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하고 명백한 믿음, 즉 일체의 인간적인 견해를 훨씬 능가하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진리가 가르침을 통하여 계속 이어짐으로써 이 세계의 영원히 존속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족장들에게만 위탁하셨던 바로 그 신탁을 말하자면 공적인 서판에 기록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으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선포하셨고 후에 선지자들을 그 해석자로 더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논의할 때 더 분명하게 보게 되겠지만 설사 율법의 용도가 다양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목의 길을 가르치기 위해 특별히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위탁되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10장 4절에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삼는 신앙과 회개의 특수한 교리 외에 성경은 하나님이 일단의 거짓신들과 혼동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세상의 창조주요 지배자로 여겨지는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을 확실한 표적과 증거로서 장식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묵상하기 위해 그 눈을 진지하게 향하는 것이 아무리 적절하다 할지라도
그는 가장 찬란한 극장에서 관객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유익을 얻기 위하여는 말씀의 귀를 쫑긋 세우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러므로 어둠 가운데 태어난 자들이 자신의 우두나무로 더욱더 강팍해지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한계를 잘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고분고분 순종하는 자들은 거의 없고 오히려 자기의 허망에 부풀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된 종교가 우리에게 빛을 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하늘의 교훈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며 누구든지 성경의 제자가 되지 않고서는 바르고 건전한 교훈을 조금도 맛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시작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자신에 관하여 증거하고자 하셨던 바로 그것을 우리가 공손하게 받아들이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벽하고 모든 면에서 완전한 신앙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올바른 지식은 바로 순종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러한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에 걸쳐 자신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 인간을 위하여 배려하셨던 것입니다. (3) 성경을 떠나면 오류에 빠지게 된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망각에 빠지는지, 그리고 각종 오류에 얼마나 심각하게 기울어지는지, 또 새롭고 허망한 종교 따위를 계속해서 지어내려는 욕망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망각으로 인해 파멸되지 않고 오류로 인해 소실되지 아니하며 사람들의 방자함으로 말미암아 부패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교훈을 증거하는 문서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에 새겨져 있는 자신의 형상이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예견하셨기 때문에 유익한 가르침을 주고자 하셨던 모든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말씀의 도움을 마련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에 관하여 순수한 묵상을 하기로 진심으로 열망한다면 이 고든 길로 열심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의견으로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의 사역들을 통하여 진실되게 그리고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사역들은 우리의 타락된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진리의 척도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하지만 말입니다. 방금 위에서 말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다면 우리가 아무리 빨리 달려갈지라도 이미 트랙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결코 꼬린점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이라고까지 말한 그 하나님의 광채나는 모습은 우리가 말씀의 줄에 의해 인도받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미로와 같은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벗어나 최대 속도로 빨리 달리는 것보다는 이 길을 따라 절름거리며 가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순수한 종교가 번성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미신을 없애버려야 한다고 종종 가르치고 하나님을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시편 93편 1절, 96편 10절, 97편 1절, 99편 1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치라는 말은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 권능 또는 자연의 통치를 위해 행사하시는 권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합법적인 주권을 주장하시는 교훈을 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이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지기 전까지는 그 속에 있는 오류가 절대로 뿌리 뽑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4.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의 계시가 할 수 없는 것을 전해줄 수 있다. 따라서 다윗은 시편 19편 1절로 2절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라고 말한 다음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언급하며 시편 19편 7절로 8절에서 여호와의 율법은 온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이 밖에도 다른 용도를 포함시키셨지만 그가 일반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그런 것은 인간들이 하늘이나 땅을 보고도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학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29편도 같은 목적을 지향하고 있는데 여기서 시편 기자는 땅의 뇌성을 바라며 산들을 떨게 하는 바람과 비와 선풍과 태풍을 일으키고 백향목을 꺾는 두려운 하나님의 소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마침내 마지막에 가서는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공중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모든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시편 기자는 또 다른 시에서 바다의 성난 파도를 묘사하고 난 다음에 시편 93편 5절에서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이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 그녀의 백성과 다른 모든 백성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되 유대 민족은 참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4장 22절의 말씀도 바로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무릇 인간의 마음은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도움이 없는 한 도저히 하나님께 다가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제외한 당시의 모든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공허와 오류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7장 성경은 반드시 성령의 증거에 의해 확정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그 권위는 확실한 것으로 확립될 수 있다. 성경의 신빙성이 교회의 판단에 좌우된다는 것은 사악한 거짓이다. (1)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교회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더 나가기 전에 우선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다소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서 성경의 권위를 존귀히 여기며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킬 뿐만 아니라 모든 의심도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표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될 경우 상식이나 인간성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신뢰성을 감히 문제 삼을 만큼 그렇게 통탄할 정도로 방자한 자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 하늘로부터 신탁이 매일같이 내려오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를 거룩하게 하여 영원히 기억하도록 오직 성경 안에 두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그러므로 성경이 신자들에게서 완전한 권위를 얻게 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친히 듣는 것처럼 신자들이 성경을 하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간주할 때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더욱 충분히 다루어야 할 가치가 있고 또 아주 주의 깊게 고찰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중요성이 요구하는 것보다 본서 계획의 요구를 더 배려하더라도 독자 여러분은 양해해 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성인에 의해 인정될 때에 비로소 성경이 그 중요성을 갖게 된다고 하는 가장 유해한 오류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영원한 불가침의 진리가 마치 인간의 결정에 좌우된다고 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함으로써 성령을 조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누가 우리에게 확신시킬 수 있는가? 그것들이 우리들의 시대까지 온전히 그리고 손상 없이 전해진 것이라는 사실을 누가 우리에게 보증할 수 있는가? 만약 이들 모든 것들에 대해 교회가 확실한 규범을 정하지 않는다면 한 책은 존귀하게 받아들이고 다른 책은 배제하도록 누가 우리를 설득할 수 있는가? 그리고 성경이 어떻게 존귀되어야 할 것이며 또 어느 책들만을 정경 가운데 편입시켜야 하는가 등은 교회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리하여 교회를 빙자하여 제멋대로 횡포를 부리고 싶어하는 이 불경한 무리들은 교회는 모든 것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한 가지 개념을 단순한 사람들에게 강제로라도 인식시킬 수 있다면 그들 자신이나 남들이 어떠한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더라도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라고 할 때 영생에 대한 모든 약속이 단지 인간의 판단에 달려있고 인간의 판단에 의존한다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고한 확신을 추구하고 있는 비참한 양심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대답을 들을 때 흔들리지 않게 되고 떨지 않게 될까요? 또 한편 만약 우리의 신앙이 인간의 만족에 의존하는 불안정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불경건한 자들에게 얼마나 조롱을 받을 것이며 그것은 만인에게 얼마나 의심스러운 것이라고 여겨지겠습니까? 이 교회는 성경의 기반 위에 서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논쟁자들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의 말 한마디로 깨끗이 반박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라고 증거합니다. 만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교훈이 교회의 터라면 이것은 교회가 존재하기 이전에 그 권위를 가지고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교회가 그 기원을 성경으로부터 취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각 성경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그것을 결정할 때까지는 의심의 여지가 남는다고 하는 그러한 모호한 반대도 또한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리스도의 교회가 처음부터 선지자들의 글과 사도들의 선포에 기초를 두었다고 한다면 이 교훈이 어디에서 발견되더라도 이 교훈을 받아들이는 것은 교회보다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승인하지 않고는 교회가 절대로 존립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판단하는 권한이 교회에 있다고 해서 성경의 확실성이 교회의 승인에 달려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전혀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성경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승인하는 재가를 하고 있지만 그것으로서 의심스러운 것 또한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 등을 인정해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로 인정하기 때문에 교회는 경건의 의무로서 성경을 주저없이 존귀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법규를 의지하지 않는 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마치 우리가 빛과 어둠, 흰 것과 검은 것, 단 것과 쓴 것을 분간한다는 것을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 라고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치 흰 것과 검은 것을 그 색깔로 나타내고 단 것과 쓴 것을 그 맛으로 나타내는 것과 같이 성경은 그 자체 진리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명백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3) 어거스틴의 말을 반증으로서 인용할 수 없다. 실로 교회의 권위가 자신을 그렇게 하도록 감동시키지 않았다면 자기는 복음을 믿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 어거스틴의 말이 일반적으로 인용되고 있음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문구를 얼마나 그릇되게 기만적으로 해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전후 문맥으로 보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거기서 이 말을 만이 교도와 관련하여 한 것입니다. 이 만이 교도들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를 아무 반론도 없이 믿게 하기를 바라고 있었으면서도 그들 자신이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못한 자들입니다. 사실상 그들은 그들의 스승 마니에 대한 신앙을 정진시키기 위한 구실로서 복음을 사용했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믿지도 않는 사람을 우연히 만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어떤 종류의 설득으로 그 사람을 자기들의 주장에 설복되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나서 참으로 나는 복음을 믿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 등을 덧붙이는데 그 의미는 자기도 신앙에 대하여 문외한이었다면 교회의 권위에 사로잡히지 않는 한 복음이 하나님의 확실한 진리로 받아들이도록 인도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존중한다면 그것이 무슨 이상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어거스틴은 여기서 경건한 신자들의 신앙이 교회의 권위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며 또 복음의 확실성이 거기에 의존하고 있다고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다만 교회가 일치된 의견으로서 불신자들을 강요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설득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복음에 대한 확신을 그들이 가지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조금 후에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이 사실을 명백하게 확정했습니다. 즉, 내가 나의 믿는 바를 찬양하고 당신들이 믿는 것을 비웃을 경우 당신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겠는가? 우리에게 확실한 것을 알도록 초청해 놓고는 불확실한 것을 믿도록 명령하는 자들로부터 떠나야 하지 않겠는가? 오히려 우리가 아직 충분히 보지 못하는 것을 믿도록 먼저 초청해 놓고 바로 이 믿음으로 인해 강해져서 우리가 믿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자들을 따라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골로새서 1장 4절로 11절, 23절. 이제 우리의 마음을 내적으로 강화하고 조명하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이상의 말이 어거스틴이 하고자 한 말의 의미입니다. 그의 말로부터 우리는 이 성자가 의도하는 바는 우리가 성경에서 얻는 믿음을 교회의 동의나 판단에 따라 좌우되도록 하는 것이 아님을 누구든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다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우리도 진실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 것입니다. 즉 아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조명을 받지 못한 자들은 교회에 대한 존경심으로 인해 고분고분하게 되고 마침내는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배울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거스틴은 교회의 권위는 복음을 믿도록 준비시켜주는 도입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경건한 자들의 확실성을 전혀 다른 기초 위에 두기를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 나는 어거스틴이 많이 교도들이 배척하는 성경을 수호하기 위해 종종 전체 교회의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그들을 제압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파우스투스에 대해서도 그가 그렇게 견고하고 변함이 없으며 영광스럽게 찬송받았으며 사도시대부터 확실히 전승되어 온 복음 진리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의 권위가 인간의 정의나 법규에 의존하고 있다고 가르친 것은 결코 없습니다. 그는 다만 교회의 보편적인 결정만을 주창하며 그 반대자들을 능가하였는데 이것은 이 경우에 그 가치가 매우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완전한 증거를 원하는 자가 있다면 어거스틴이 쓴 신앙의 유익에 관하여 라는 소책자를 읽어보십시오. 거기서 저자는 탐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적절한 탐구의 시초를 마련해주는 것이 신앙을 유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한 견해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확실하고 견고한 진리에 의거해야 합니다. 성령의 증거는 모든 증거보다 강하다. 내가 바로 앞에서 말한 것, 즉 우리가 하나님이 바로 성경의 저자라는 사실을 의심 없이 확신할 때까지는 성경 교훈에 대한 신뢰성이 수립될 수가 없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경에 대한 최고의 증거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친히 성경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사실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이나 사도들은 자기들의 예리함이나 혹은 그들이 말할 때 사람들로부터 받는 신망에 대해 자랑하지 않으며 합리적인 증거를 장황하게 늘어놓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내세움으로써 온 세상이 그에게 복종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솔하거나 그릇되게 부르지 않는 것은 단지 그럴듯한 견해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명백한 진리에 의해서도 얼마나 분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양심을 위하여 최상의 길이 마련되기를 원한다면, 즉 우리의 양심이 불확실한 의혹과 동요의 소용돌이에 지속적으로 시달리지 않도록 하고 지극히 작은 말장난에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다면, 우리는 인간의 이성이나 판단 혹은 억측 따위보다는 더 높은 차원, 즉 성령의 비밀한 증거에서 우리의 확신을 찾아야 합니다. 사실 만일 우리가 이 논의를 계속하기를 원했다면 율법과 예언 그리고 복음이 모두 하늘에 어떤 신이 존재한다면 그로부터 나왔음을 쉽게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제안했을 것입니다. 사실 최고의 판단력을 부여받은 식자들은 이와 반대 입장에 있어서 이 논쟁에 그들의 모든 지적 능력을 발휘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들이 절망적으로 뻔뻔스럽기까지 강팍해져 있지 않는 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본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성경의 가르침은 하늘로부터 온 것임이 명백합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우리는 거룩한 성경의 모든 책들이 이 세상의 어떤 저작들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수한 눈과 진실된 의식을 가지고 성경을 본다면 하나님의 존엄이 적각 보일 것이고 우리의 주제넘은 거절은 제압될 것이며 복종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쟁을 통하여 성경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세우려 애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나로서는 거창한 재주나 웅변술에 있어서 남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가장 교활하게 멸시하는 자들, 즉 성경에 대해 험담하는데 자기들의 재간이나 기질을 나타내 보이려는 아주 교활한 자들과 논쟁을 하게 된다면 그들의 요란스러운 목소리를 잠잠케 하기란 그리 힘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억지 주장을 논박하는 것이 유익한 일이라고 한다면 나는 잠복처에서 투덜대는 거만한 자들을 그다지 큰 어려움 없이 꺾어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누군가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사람들의 사악한 공격으로부터 수호한다고 할지라도 그가 경건히 요구하는 확실성을 그들의 마음에 즉시 새겨 넣지는 못할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종교란 단순히 사람들의 견해에 의해 세워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어리석거나 경박하게 믿지 않게 하기 위해 그들은 모세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예언했다는 합리적 증명을 원하며 요구합니다. 그러나 나는 성령의 증거는 모든 이론보다 우월하다고 답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만이 그 하신 말씀에 대한 적절한 증인이 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하여 인치지기 전에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받아들여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로 그 성령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위탁받은 것을 충실히 선포한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키기 위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관계를 다음과 같이 아주 적절하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59장 21절 말씀에서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어떤 선한 사람들은 벌을 받지 않는 불경건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왈가왈부 짓거려 댈 때 그들을 반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가까이에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고민합니다. 이것은 마치 성령께서 경건한 자들의 신앙을 굳게 하기 위한 인이요 보증이라는 사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 말한 이 사실을 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조명해 주기까지는 의혹의 바다에서 이리저리 표류하기 때문입니다.